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앞에 서 있는 제가 여전히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궁금하지는 않지만 제 스스로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학년부터 3학년 자라나는 연동의 꿈나무들을 섬기고 있는 오한빛 전도사입니다. 교회에서 오고 가며 마주할 때 반갑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유년부 친구들 나이쯤 됐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수요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때마침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확실하게 기억이 남는데 전도사님 말씀은 전혀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그 기억 속에서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전도사님의 말씀이 아주 짧았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게 얼마나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있었는지 2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그때는 미처 몰랐겠지만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주보를 보시고 오한빛 전도사가 설교하니까 일찍 끝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오신 분이 계실까요? 네. 계시다고 하면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의 이 밤 일찍 끝나는 시간이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삶의 자리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서로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고 사랑했던 그런 사이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울이 유럽에 세운 최초의 교회이기 때문이었겠죠. 처음이라는 단어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이 설레이는 이야기는 사도행전 몇 장에 나와 있을까요? 네, 16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한 여인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겼고 이로 인하여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빌립보에서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감옥에도 갇혔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면 조금은 덜 억울했겠죠. 하지만 오직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또 억울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와의 좋은 관계를 떠나서 당한 억울한 일만을 생각하며 다시는 빌립보에 찾지 않고 싶었을 것입니다. 트라우마가 생겨서 빌립보의 빌자만 들어도 치가 떨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전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빌립보 교회와 좋은 관계를 이어가며 다시 꼭 찾고 싶다고 여러 번 고백합니다. 함께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또 어렵고 힘들 때 물질적으로 후원을 받으며 우정을 쌓아 나갔습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복음 사역뿐만 아니라 은혜 사역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서로에 대한 끈끈함이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에서 자세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를 향한 무한 신뢰와 기쁨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현재 바울은 모든 것이 안정적인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쁨의 편지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 아주 힘들고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동역자 관계인 빌립보 교회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상황과
환경에 따라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법을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컴컴하고 차디찬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 대신할 수 없는 기쁨, 억울하고 힘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넘쳐나는 기쁨과 평화 때문에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이 시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한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를 누리기 위한 1단계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4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네, 기뻐하라라고 이 짧은 구절에서 몇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네, 2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이야기했으면 조금은 덜 부담스러웠을 텐데 같은 이야기를 2번 했으니 기뻐하지 않을 수도 없고 기뻐하자니 기뻐할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4절에서 이보다 더 부담스럽게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항상입니다. 항상. 혹시 이 단어를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역시 모든 성경에서는 항상이라고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국어사전에서는 항상을 언제나 변함없이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는 일도 쉽지 않은데 여기에 항상이 붙었으니까 좀 더 부담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삶 속에서는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는데 기뻐한다는 것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연동 가족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나에게 시간이 없어도, 나에게 돈이 없어도, 나에게 건강이 없어도, 나의 뜻과 계획대로 삶이 돌아가지 않아도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이 구절이 너무나 익숙해서 또 몇 안 되는 암송 구절일 수도 있지만 삶의 자리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을 지시한 바울은 잘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았을까요? 만약 본인이 지키지도 못하는데 이와 같은 명령을 한다면 참 민망한 일이겠죠. 네, 제가 유년부 친구들에게 저도 지키지 못하는 일은 절대로 시킬까요? 시키지 않을까요? 네, 절대로 시키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 무단횡단을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했는데 교회 앞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서로 마주했으면 그 민망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은 또 부모님한테 가서 이야기하겠죠. 엄마, 우리 전도사님이 무단횡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교회 앞에서 하더라고 이러면서 동네방네 소문을 내겠죠.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제 말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어진다면 그것이 최악 중에 최악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이 지키지도 못하는 명령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바울은 지금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죠? 네,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안락한 침대가 있고 이렇게 에어컨이 잘 나온 곳이라면 참 좋았겠지만 감옥이라는 곳은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2다리를 쭉 뻗고 잘 수만 있다면 또 하루에 한 끼만 제대로 먹을 수 있다면 오늘을 무사히 지나 내일의 태양을 마주할 수 있다면 그저 감사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때리고 감시하고 그리고 괴롭히는 병사들 때문에 한시도 편안하게 살지 못했을 겁니다. 불안함,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하루하루를 고난의 연속으로 살아갔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하라고 명령하면서 지킬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참된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또 어떠한 상황이 펼쳐져도 흔들리지 않고 기뻐할 수 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모든 것들이 잘 되어 마음속에서 느끼는 행복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바꿔주신 그 기쁨을 마음속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과 환경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존하며 살아갈 때에 그 기쁨의 자리를 지키고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하십시오 라고 한번 축복해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서로가 긴장이 좀 풀린 것 같습니다. 저도 풀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풀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연동의 가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2단계는 5절입니다. 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쉬운 성경에서는 5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행동하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관용을 선하고 친절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용은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견디며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입니다. 4절 뒤에 나오는 관용은 기쁨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뻐하기 때문에 선하고 친절할 수도 있지만 선하고 친절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과 관용과 기쁨은 같은 그릇에 담겨져 있습니다. 더 큰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더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좀 더 너그럽게 사람을 대할 수 있으며 너그러운 마음이 키우면 키워질수록 그 기쁨은 더 커집니다. 관용과 기쁨이 한 그릇에 담겨서 함께 성장합니다. 또한 바울은 이와 같은 관용의 모습을 교회 안에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연동의 가족들에게만 너그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문 밖을 나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모습을 보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동교회 안에서 싸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없지만 앞으로도 없을 거라 믿고 싶습니다. 저 역시 교회 안에서는 항상 이렇게 전도사 미소를 지으며 다닙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교회 안에 관용이 없던 교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교회의 주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교회에서 이제 점심으로 고등어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조리가 시작되는데 한쪽에서는 고등어를 앞뒤로 뒤집어 가면서 구워야 된다. 근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뒤집으면 안 된다. 그대로 구워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이 싸움이 너무 커져서 이제 도저히 중재가 안 되니까 담임 목사님까지 나서서 이쪽 파 저쪽 파를 이렇게 중재를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이 뭐 과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교회 안에는 이렇게 관용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등어를 뒤집어가면서 구워야 할까요? 그냥 구워야 할까요? 네. 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뭐 까짓거 고등어를 이제 안 먹으면 되겠죠. 네.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도 관용을 베풀 때가 있습니다.
교회 밖은 교회 안보다 더 하겠죠.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또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은 또 어떠합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실천하여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고 많은 희생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나를 가장 어렵게 하는 사람을 마주할 때, 그리고 정말 꼴도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앞에서 자존심을 꺾어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관용을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방식대로 삶의 자리에서 조금씩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가야 합니다. 가식적인 가면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시는 마음으로 교회 안과 교회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어 살아가야 합니다. 관용의 조금 더 구체적인 모습은 8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주 안에서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삶의 자리에서 관용을 실천하는 연동의 가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를 누리기 위한 3단계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염려는 정반대의 성향입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이 쉬울까요?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 그래도 신앙생활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데 바울은 우리에게 하라는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거룩한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은 마음속에 염려, 걱정거리가 있어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염려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감옥에 있죠. 바로 감옥에서 중대한 재판을 앞두고 있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전달해야 할 에바브로디도는 생사를 오가는 병에 걸려 있으며 빌립보 교회는 또 여러 어려움이 겪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놓여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당연히 걱정이 태산이겠죠. 하지만 바울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4절에서 보았듯이 바울은 괜한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누구 안에서 살아갔죠? 바로 주 안에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염려가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한 불안한 마음, 믿음이 부족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염려를 인하여 초조하거나 불안한 상황이 된다면 나의 시야가 점점점 작아져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염려의 주체가 바로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사고의 전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염려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는 보통 어떻게 저희가 위로를 하나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보통 너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넌 할 수 있어. 보통 이렇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의 염려에 대한 위로와는 정반대의 말을 전하십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너가 염려할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염려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염려마저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 며칠 밤을 새어가며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인터넷을 뒤지기도 하고 또 아는 사람을 통해 선후배를 통해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또 심지어는 점을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방법을 찾아가기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염려마저 하나님께 가져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뒤에 보시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우리의 염려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선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분께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의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 염려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진실된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하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면 당연히 하나님께도 중요한 문제겠죠.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구한다고 해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주권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두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연동의 가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4단계에 왔습니다. 네. 자, 4단계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7절은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기쁨과 관용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성경 전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평화 가운데 창조하셨지만 사람인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온전했던 평화가 깨졌습니다. 이 깨어진 평화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평화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받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도 몇 번이고 아니 한 시간에도 몇 번이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평화가 아니라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다른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찾은 내 방법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곁에서 함께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평화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9절을 함께 읽으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랑하는 연동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배우고 받고 본 그대로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를 누리시며 평화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